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것이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사도 요한은 뭐냐? 영생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내가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나 내가 하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아마 그럴 것이다. 이상한 학설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소위 말해 홀리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봐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확실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건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변치 않는 이름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한 말은 내가 지어서 내가 뭐 세상에 살며 터득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거룩한 영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선지자들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셔서 전부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아들을 낳을 테니까 처녀인데 그러잖아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처녀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잖아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또 요단강가에서 뭐 하셨어요? 침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인침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서 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는 내가 한 일들을 다 할 것이고 나보다도 큰 일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큰 일이 보여요. 더 큰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왕래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주님이 가신 후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어떻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전 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이 가신 이후에 2000년 동안 보세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보세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성령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된 자로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뭐 건강하게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출세하게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구하면 누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왜?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때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하늘 아래 것을 구했던 것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하늘 아래서는 뭡니까? 종교적으로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뭐 절이나 아니면 뭐 어디죠 성당이나 아니면 개신교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한다고 무슨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는 어디 가서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래. 은밀하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계신 데가 어딨노? 안 계신 데가 없는데 떠들고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란 얘기.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남을 도울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주하고 소리 지르고 찾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죄악에서 떠나라는 말이지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든지 대표로 한 사람이 기도해야 그게 뭐가 되는 줄 알고 있다니. 마치 절에 가면 불공 데려온 사람 따로 있고 중이 목탁도 들고 연부를 하잖아요.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기냐 유대인들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또 대제사장이, 선임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표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거니까 이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직접 오셨잖아요. 육신이 있고 나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서 선자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이 안 나타나시잖아요. 성경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요단강가에서 인증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되지요. 성경 읽을 때 이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았는데도 70명 제자들이 둘씩 짝을 져갖고 35팀으로 가서 복음 전할 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성령 안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분을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그분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주님의 명령이 그거거든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몇 날이면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못 기다리고 조급한 사람은 다 떠나버렸잖아요. 오순절날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짝이잖아요.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은 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첼리티. 철학에서 사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러브라고 그래요, 러브. 그래가지고 그 사랑은 세 가지다. 로맨틱한, 동물적 사랑. 동물들이 짝짓기 할 때, 그렇잖아요. 공중의 새나, 아니면 들의 짐승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똑같아요. 그거를 철학에서는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갖다 붙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사랑? 플라토닉한 사랑이다. 정신적 사랑이다. 이게 정신적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제간의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다. 마지막이 뭐냐? 이게 신의 사랑, 아가포적인 사랑이다. 이게 철학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밝혀준 사랑은 뭐냐? 그건 첼리티예요. 생명이 호흡이 있는 사랑.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첼리티,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를 밝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을 해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시작된다. 그게 믿음의 단계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욥이라는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장성해야 되니까 그 장성하는 과정이 뭐냐? 장성하는 과정이 편안하게 어떤 세상에서 아마 동방에서 부자고 뭐 자녀가 10남매나 되고 아내가 있고 뭐 얼마나 그 집에 종들도 많습니까? 믿음이 안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이용하십니까? 사탄을 이용하시잖아요. 사탄이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을 하여금 시기나게 하게 봤습니다. 내 종 욥이 어떻더냐? 그 뭐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잘 살고 10남매나 가지고 그렇게 풍성하게 다복하게 사니까 하나님 찾지. 그거 다 잃어버리십시오. 잃어버려 보시면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탄이가 하나님한테 참소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탄을 이용해가지고 욥을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끌어올렸다 성장시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그 믿음의 단계에서 무슨 단계까지? 소망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그 역할을 누가 담당했어요? 마귀가 담당했잖아요. 사탄이가.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네 맘대로 해봐. 목숨은 건들지 말고 생명 건들지 말고 흙으로 된 것은 네 맘대로 해봐. 사탄이가 와서 뭐 그 많은 가축들 뭐 동물들 다 도둑 맞고 뭐하고 막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뿐입니까? 10남매까지 한꺼번에 지붕이 바람이 불어서 내려앉아서 몰살해 버렸잖아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다고 욥이 신앙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욥이 아내가 욥에게 그런 일을 바라보고도 눈 하나 깠다가 안 하니까 이게 바보 천치 아니야. 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동방의 부자고 10남매 아버지니까 원망하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주신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주신 분이 가져가시도 하는데 그 왜 하나님을 원망해?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가 또 참수하잖아요. 그 몸이 건강하게 그냥 놔뒀으니까 그렇지 그 몸을 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맡기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을 먹어라. 그 생명 건들지 마라. 거긴 뭐야?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 욥의 온 몸에 병들게 해가지고 피부병 때문에 구더기가 두글두글하고 가려워가지고 막 깨진 개화장을 가지고 긁고 그 모습을, 그 비참한 모습을 친구들이 셋이 와서 목격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오지도 못해. 왜? 병을 옮을까봐. 욥을 여기서 갈군다고 그랬죠. 야, 너 어떻게 내 친구 욥이 이 꼴이 됐냐? 정신 차려봐라.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는데 널 이 꼴로 만드시겠냐? 그러니까 욥하고 그 친구들하고 계속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욥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왜 그런 친구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푸시가 왔을 때, 그 환경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난 나를 저주하고 그럼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욥같이 의로운 사람도 환경이 부닥치면 그런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는 내가 주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됐다.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 그러잖아요. 산소망이라. 그래서 욥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얻고 나니까 회복이 됐잖아요. 어디까지? 신실한 데까지. 거의 신실한다는 게 그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셨다.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또 다른 위로자 보혜사 성령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과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그랬지요. 성령은 세상이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야 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세상에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 얘기입니다. 자연인은 성령을 영접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는 그래서 세상에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왜? 너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영생의 낚시법을 물었잖아.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이.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님 설명합니다. 잠시 후면
세상에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잠시 후면 세상에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지금 예언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든든한 그 백그라운드가 세상을 떠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근심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라. 잠시 후면 너희가 내가 부활한 날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지전능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게 무한 증거예요. 이는 내가 결코 너희도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부활하고 너희도 부활한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카리오 유다가 아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을 다 보고 주님 제자가 되고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렇지?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약속했잖아요. 성령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로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면 뭐가 이렇게 되고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그룹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왜 교파가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수백 개의 수백 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주님께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바울파라,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 예수파라 어떻게 나누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신데 성령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경건의 훈련에 참여할 때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